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이번 주 교과 마지막 다섯 번째 날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 믿음의 열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적인 부흥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낙담할 일들을 만 보았다. 어쩌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루터 시대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바라보라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그 대신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 가르침. 이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힘들었습니까? 왜 백성들이 힘들었습니까? 복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니 죄 많은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내 행위를 내 안에 채워넣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이제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보게 된 거죠. 이게 다 복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다 어둡고 다 죄 많고 다 더럽게만 보입니다. 세상이 그저 희망 없는 지옥 같은 느낌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걸 보게 되면 마음도 더러워지겠죠. 어두운 것을 계속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랑 똑같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더욱 실망과 또 피폐함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아주 정확하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돌아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부정적으로 내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해바라기는 그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태양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해바라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는 해바라기 꽃이 동쪽으로 향해 있다가 저녁쯤 되면 이 꽃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서쪽을 향해 고개가 돌려져 있습니다. 계속 태양이 움직이는 대로 해바라기는 그저 고개를 태양 쪽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말하죠. 해바라기. 그래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때에 동쪽으로 고개를 들고 하루 종일 해가 움직이는 대로 고개가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그 태양이 가져다 주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바라기, 뭐 그런 잡지도 하나 있던데요. 예수 바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라본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행위를 자꾸 생각하고 내 행위를 보면 실망하거나 혹은 내 행위가 좋을 때에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그거 말고 더 뭐가 있겠습니까? 내 행위는 그렇게 나를 구원하는 일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나를 바라보고 혹은 남을 바라보거나 어떤 대단한 훌륭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도 내 인생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절로 누구처럼 변화될까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만큼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는 대로 바뀌니까요. 나를 쳐다보면 그리고 남을 쳐다보면 계속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르친 한 가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가르칠 것이 없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에 줄을 진하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했다. 그들은 현상 유지 상태를 답보하거나 성장이 거의 없거나 멈춰버린 경직된 종교 경험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끊임없이 갈망했다.
성장이 멈추지 않고 답보하지 않고 그저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그분을 더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갈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억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계속 기쁘니까,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저절로 행복해진 거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끊임없이 갈망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자 열망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변화의 열매이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참된 경건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저절로 얻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 교과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외쳤던 복음 5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세 시대의 성경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헌신을 따라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이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탔고 그래서 그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했다. 오직 성경이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모든 핍박을 그래서 견디고 결국 죽음을 당하고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왜냐? 그 말씀에서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괴로울 때마다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오직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와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자유를
경험했다. 그래서 첫 번째 외침,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솔라 그라시아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은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믿음 오늘 나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강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다.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저절로 뿌리를 잘 내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맺는 믿음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이것이 마지막 외쳤던 루터의 또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출발한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오직 주께 영광으로 마치게 되는 이 종교개혁의 이 외침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예수 바라기가 되셔서 순종의 열매를 저절로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열매, 이 5가지 복음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였을 뿐이고 그 하나의 복음이 5단계로 저절로 나아가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첫 출발은 오직 성경에서 출발하고 그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인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바라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물리치고 참된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채우거나 그것을 전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을 채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 기도 제목은 우리 하늘숲교회의 빌리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뒤편에 있는 부지들을 활용하여 약 10채 정도의 우리 재림 교인들이 와서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빌리지 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안에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동지분들께서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또 혹시 여러분 지인이나 가족들 가운데서 가까운 수도권에서 가깝지만 또 아주 환경이 좋은 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고 또 홍보를 해주셔서 아마 올해부터 시작되면 내년쯤이면 모든 공사가 마쳐진다고 합니다. 교회와 아주 가깝고 또 뒤에는 산책로가 있으며 또 무엇보다 재림의 마지막 준비를 위하여 시골 생활을 원하여 또 텃밭도 꾸리면서 또 가까운 도시 원주를 향하여 전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백성들 10가정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또 하늘숲교회 마지막 헌당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숲교회 빌리지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손승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